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지금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심령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대약의 물동함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인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순양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시급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제약 벗으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진 넓은 들판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경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보이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저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와 마치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드리겠습니다. 324장 드리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참 이 가사가 좋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래서 요 시간 있으면 제가 본 우리 전도사님 밑에 요거 1절이라도 영어로 한번 번역해가 국제적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이 찾고 하면 영어로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한글로 딱 달아보면 돼요. 그래 해보면 여러분이 어디 다른 데 가도 한번 찬양 한번 해보려고 이걸 갖다가 그냥 영어로 해버리면 세계 사람이 다 듣습니다. 아멘. 다 그걸 할 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먼저 참회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외양소의 전원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16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6번 교동문 16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 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380장 읽겠습니다. 38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장성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계획이 깊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 땅이 가물고 메마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주시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생각하고 아버지. 내가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스를 다 예배하고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요. 혹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외치고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드라이버와 똑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장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늘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참 자유민주주의로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가 자익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금 문정권을 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 오른팔에 붙드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간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 북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자유롭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1차 전쟁, 2차 전쟁을 다 겪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이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아버지께서 강하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에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서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겼고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0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리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좁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82장 1절 2절 드리고 반주 후에 4절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생략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던 12 제자들과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12 제자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12 제자들은 12 제자들이라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2절 이하에 보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여자입니다. 7 귀신이 있다가 달아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암내. 당시 헤롯이라는 그 말은 그 예수님 있던 그 당시의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 잘 아시죠? 예? 크리스마스부터 할 때에 그 헤롯 대왕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 헤롯 대왕이 있던 거기에 헤롯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재인 것입니다. 요새부터 뭐 비서실장 좀 되겠죠. 그런데 그 비서실장의 아내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어디 뭐 종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서실장 정도 마누라가 되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그럼 돈 많습니다. 돈 비서실장 정도 되면 돈 그거에 흔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의 아내 요한나 그것도 당시 헤롯 대왕, 그리고 또 이름이 다른 여자 수산나,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가 있는데요. 이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개척해서 나갈 때 바울이 늘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 누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84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또 뭐 하나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네? 이만큼 이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뭐 마가도 바울한테서도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마가를 사랑하기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도 바로 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이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것도 역사서인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말씀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가 그냥 딱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로마로 퍼져가지고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세 사람이나 등장한 이유는 뭐냐? 누가는 그만큼 사람을 평등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정말 남존 여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여자들은 숫자에 안 집어였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가도 여자는 숫자에서 빼버려. 주로 여자들하고 아이하고는 숫자 빼버려. 그런 시대에인데도요, 누가는 참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이 세 여자에 대해서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서실장의 아내, 이 여자와 또 뭐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나서 살았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비서실장 와이프하고 이래 같이 논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자유롭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본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급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았네. 야, 이 누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절대 할 때, 연세 많은 노인네들아, 어린 아이들은 좀 빨리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아마 이 설교 말씀은 신약에서도 참 많이 한 설교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1년에 막 한두 번은 이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늘 놓치고 실수하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새로 작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봄 되면 씨 뿌려서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일하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가을 되면 이렇게 수확을 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 때문에 열매를 못 얻는 것,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느냐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의 기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 없다 할 정도로 마가복음 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뜻은, 비유라 하는 것은 옆에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뭐 비유가 되게 어렵게 그렇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곁에 이 말씀을 던져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파라볼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볼레, 파라는 뭐예요? 옆에, 볼레는 던지다, 파라볼레, 우리 옆에 던져준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비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래서 이 들으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쉐마라 이렇게 말해요. 쉐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비유에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씨앗을 뿌린다 보면 보통 이렇게 한 4가지 상황으로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두 알, 세 알 이렇게 심어가지만 옛날에는 이 곡식을 할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 제가 보니까 큰 일에 차를 쭉 타고 가면서 그냥 공중에 이렇게 팍팍 뿌려버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땅덩어리가 째맨하니까
요래 골도 내고 요래하고 뿌리고 이러지 마. 그 넓은 허황한 황남 같은 불판에서는 고래하다가 언제다 뿌릴 것입니까? 에? 이 들판 하나가 어편 말만한데 그 언제 손으로 요래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차로 그냥 쫙 타고면서 쫙쫙 뿌려버려야죠. 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길가에도 던질 수 있죠. 길가 던질 수 있습니다. 또 보면 돌짝밭에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 떨기 속에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땅에 부러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씨는 던져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씨가 내가 땅을 바꾸었어. 아, 요 딱딱하네. 나 부드러운 데 갈란다. 씨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요, 절대 바꾸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씨가 바꿀 수가 있다. 그 놀라운 말씀. 그쵸, 우리는 늘 잘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엄마, 아버지 씨가 나빠가 내 머리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서 보면 나 우리 엄마 아버지 머리가 나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 좋은 대학 못 간다. 그 의미는 뭐예요? 씨가 지가 좋은 밭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씨가 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씨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돌자락같이 단단해있을지라도 또는 가시덤불이 수없이 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시에 예수님의 시가 들어가 있다면 다 변화시키버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첫째에 보면 시를 던지다가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 길가에 있으니까 뭐 새들도 지나가다가 날아가다가 보고 이거 웬 떡이냐 싶어서 주워 먹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빨리 받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거든요.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러진 씨앗이 사람들의 일에 밟히고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을 주장하는 누가 있다?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사람이 영원히 먹어야 되는데요. 마귀가 홀딱홀딱 받아 먹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스팔트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벌써 틀립니다. 아, 수고하신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세요.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조금 확률이 있지만 저리 가시죠.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우리는 무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끊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그 소리 마귀가 벌써 딱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마귀가 딱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시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바위가 이래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씨 뿌릴 사람이 있습니까? 바위 위에 누가 씨 뿌립니까? 바보 아닌다면. 그런데 씨를 딱 뿌려보니까 자 위에는 흙이 조금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안에 뭐예요? 바위 딱 그 말이야. 그럼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 전부 흙이네 하고 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서 발랄을 해서 씨앗가 딱 날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못 맺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딱 복음의 씨를 딱 던지면 어떻습니까? 아, 그 말씀 좋네. 나쁜 말은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듣는데 받았다가는 어떻습니까? 집에 조금 묻혀있지만 오늘 교회 뭔가 오늘 내 바빠. 일해야 돼. 말씀을 받을 때는 참 기쁨을 받는 것도 저 사람 곧 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래 보면요 교회를 떠나버려. 그런 사람 우리 많습니다. 누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제가 물어보고 너 그때 교회 갔잖아. 왜? 나 교회 졸업했어.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뭐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졸업하겠지. 천국. 이런 사람들 뭐예요? 처음에는 말씀들을 다 공하지만 쯤에 던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이 활동하는데 안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버린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그냥 받는다. 때로는 말씀이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다. 방망이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비실비 하루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이러다 결국 발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려요. 우리 예배 드려요. 방 안에 텔레비 막 틀고만 막 짓을 설교인데 막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 한번 설교 듣는 거 한번 딱 보세요. 자기 귀에 좋은 거 그것만 싹 듣습니다. 자기가 딱 들어보고 요 설교 코미디처럼 코미디 잘하고 야 웃기고 그거 보이면 설교 한 3, 40분 하는 거 뭐 언제 가는 거 재밌다 웃으면서 동전 쳐사고 난리지.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추한 부분을 찌르게 되면 그는 달아나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셋째는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지요? 씨를 뿌려본 사람 아닙니다. 그 가시가 위에 막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요, 이 가시를 뚫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런 가시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이 땅을 살 때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재물을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아, 나 어디 일하고 피곤해 죽겠다. 오늘 아침 무슨 교회에 나오라 합니다. 밤새야 들어 일하고 마치고 12시까지 놀고 2시, 3시 돼가 집에 와가 아침에 아이 눈도 뜨기 싫어 방안에 있는데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겠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이 잡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가 얽매여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작년에 나올 때나 올해 나올 때나 5년을 지나가도 그냥 그대로라. 집사 좀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맡아고 좀 하라 하면 안 해. 내 꼬자리라.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만 이렇게 믿음이 올 때에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먼저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잡초를 먼저 뽑아내버려요. 내가 지금 이거 벼다가 큰 묵고 사는데 그렇게 걱정하면 이런 재리의 욕심 이런 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뽑아버려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 따라가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또는 이 사람이 진짜 뽑아내야 할 그 잡초의 유혹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안 그려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원에 연락하는데 이런 심령이 이런 가시 받친 사람들은 정말 10년 다녀도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돈 모으라 또는 그리고 또 쾌락도 따라가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믿음을 바로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멘. 그 사람 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육신이 약하다. 물은다 그러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어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설교는 한번 2주 볼만 하면 제가 볼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해요. 6개월은 너무 길어. 1년에 2번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요 그 시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는 거죠. 이 결실을 하기까지 여러분 인내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 초기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지금 체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요, 뭐 한 3년에 한 번씩 늘 이렇게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보면 제일 나쁘면 D 판정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C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B 판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건강하구나 A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 밭이 길가 밭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의 덩굴인가 또는 내 밭이 좋은 상태인가 그렇게 알려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건강검진 했는데 지금 엑스레이 다 찍어보니까 폐가 영 지금 안 좋은데 그럼 뭐 그거 고쳐야 되니까 안 고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딱 볼 때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건 지금 진단을 받는 과정이죠. 그럼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고쳐야죠. 말씀을 듣고도 그 진단이 늘어지는데 안 고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풍에 걸리거나 사망한다 그 말이죠. 바로 이 건강검진의 목적이 뭡니까?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네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비유해서 듣고 자기 스스로도 목사님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내가 지금 어느 말씀에 지금 걸리고 있는가? 그 말씀에 걸린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참 많은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대로 안 되는가 깨달으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늘 그걸 쌓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미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한이 있다는 것을.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여기 지금 아직 80이 넘은 사람, 우리 80은 넘었었네. 아직 120은 살라고 하면 아직 차려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야 고쳐야 하늘나라에 갔을 때 100배의 상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마귀한테 질질 끌려갈 거 알고,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의 비유를 듣고 고쳐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니라.
여러분 빨리 고치고 돌았어야 돼.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아까는 행하는 자고 오늘은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부터 무슨 부모로부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부터 내가 많이 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이런 가시덤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속에 그런 열심을 내어도 나는 안 된다. 배운 것도 없고 뭐 투자할 돈도 없고 누가 나를 알고 끌어당겨 줄 사람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밭이 기후화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연세 많은 사람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자기는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능력을 꼭 믿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큰 능력과 부를 또는 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난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분은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마음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약속 붙들고 우리 장성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승리하여 주님께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서 오늘 예물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다 아시고 너희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날마다 성장하여 열매 맺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식당에서. 네? 다음 식사. 주부터 식당에서. 아, 우리 늘 참 연명하시고 예수님 그 덕분에 오늘 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컨테이너 안에 이제 식당을 꾸몄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기 그래서 이제 아멘. 다음 주부터는 저기서 식사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이제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식사하고 남은 시간 즐겁게 놀면 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은 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시며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산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장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배성은 353장 1절 5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53장
1절, 5절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간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